할렐루야,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의미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자제하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로 흔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어떤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고 어떤 무력함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절제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기록했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신이 궁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생하면서 궁핍한 지금 상황이 한편으로 너무 딱하고 또 굉장히 속상하고 원망스러울 텐데 바울은 그러한 궁핍, 불편함, 곤란함, 또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기까지의 그 지루함,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제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본래 자족한다라는 이 단어는 만족스럽다, 충분하다, 우리가 잘 이해하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당시에는요. 자유로운 삶을 위한 기본 덕목으로 주로 사용이 되던 단어였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또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 속에서의 어떤 자유. 그런데 바울은 이 덕목을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런 덕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본문 11절에 보면 배웠노니 또 12절에 배웠노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바울은 이런 절제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 단어들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전혀 상반된 상황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딘가에 어떤 특별한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풍부하고 배부른 상황에 있고 싶어 하죠. 그것은 특별히 적응이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 풍부하게 있으면 좋지만 또 배부른 상황이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불편함, 부족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서 절제할 줄을 안다면 그 위기를 탈출할 수도 있고요. 또 원하는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인생 원칙을 내 삶을 이끈 진짜 힘은 절제에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 세계 최고의 리더와 부자들도 한결같이 자신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한 비결로 절제를 꼽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하죠.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스벤 브링크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절제의 기술을 통해 유혹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법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시간 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하면서 절제의 기술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선택지를 줄이기. 두 번째,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세 번째, 기뻐하고 감사하기. 네 번째, 단순하게 살기. 다섯 번째,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뭔가 뒤처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거죠. 이런 인간적인 절제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는 절제도 참 귀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절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역량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절제 능력을 키워야 하죠.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틈틈이 좀 묵상을 하곤 했는데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할 수가 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주님 때문에 할 수가 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주님 덕분에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묵상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자, 이 모든 것이 절제에 대한 우리의 훈련과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통해 절제 훈련을 더욱더 배우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냥 현실 속에서 꾹 참고 인내하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더욱더 고난이도의 훈련이 필요하죠.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주님 안에서의 교제, 주님과의 그런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비전, 투철한 정신력, 강한 영적인 의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온누리교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늦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빨라서 일을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도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있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절제가 있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또렷한 인생의 비전과 방향을 잡으시고 그 방향을 향해 주님의 뜻을 이루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고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에 참 만족을 주시며 우리의 배우고 익히는 일에는 참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쁨에는 영원한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삶은 충성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선명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더욱 절제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